할렐루야. 지난주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없고 있고 없고가 우리의 순종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야훼 ጼ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우리 삶의 만군의 여호와, 그 능력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있고 없고, 시간이 있고 시간이 없고, 돈이 있고 돈이 없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한나와 분인나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또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편의 사랑을 이용해서 분인나를 괴롭히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분인나가 아닌 또 다른 한 사람이 한나를 괴롭혀요. 그것은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의 구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엘리가 의자에 앉았더라,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그냥 의자에 앉았다는 것은 엘리가 그냥 단순히 지금 여러분이 의자에 앉은 것처럼 의자에 앉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 의자에 앉았다는 말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전 문설주에 그 여호와의 모든 성전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력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의자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앉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자리에 앞에 이쪽 줄은 원래 이제 사실은 앞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금자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금자리에 안 앉으세요. 두 번째가 이제 은자리. 그다음 끝에 줄을 뭐라고 하냐면 잠자리. 잠자리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자리를 이렇게 우리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 당시에 의자에 앉았다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보면 교수의 이제 석좌 교수라고 하잖아요. 석좌 교수라고, 이제 distinguished professor라고 하는 게 그 자리를 좀 특별한 자리라고, 의자를 특별하게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은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그 특별하게 앉은 엘리 제사장이 뒤에 이제 15절에 나오지만, 이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운 그 한나의 기도를 보고,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여기 본문에는 그냥 너 술 좀 끊어, 포도주를 좀 그만 좀 마셔. 왜냐하면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니까 술 취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했지만 나중에 뒤에 보면 한나의 대답을 보면 악한 여자라고 말했어요. 이게 벨리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지금 한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벨리알, 악한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한나는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히는 그 괴롭힘을 되갚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그 눈물로 고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심지어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가 와서 악한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그 괴로움을 그 괴로움대로 다 표현하거나 그 괴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그 첫 번째 모습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나는 인생의 괴로움을 기도로 풀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한나는 인생의 괴로움을 기도로 풀었습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고 힘들고 불쌍하고 마음 아픈 여인이라고 말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로 지탄을 받는 가슴 아픈 현실이었어요. 그 가슴 아픈 인생의 괴로움, 그것을 히브리 단어는 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라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이제 물을 낼 줄 알았는데 그 물이 어땠죠? 물이 쓴물이 나왔어요. 처음에 쓴물이 나오니까 그걸 뭐라고 불렀죠? 마라. 마라라고 하는 것은 괴롭다, 쓰다, 인생이 고달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로 모세를 원망했는데 한나는 그 인생의 괴로움, 그 마라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로 풀었어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박하라고 합니다. 박하는 눈물로 호소하다. 저는 그것을 기도로 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는 인생의 괴로움을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그렇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으로 풀어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시편 기자가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그 시편 기자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 눈물을 흘리는데 그 시편 기자는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으신다고요? 주의 병에 담으신다. 하나는 고통 속에 머물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경은 또 다른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나가 일어나니라는 표현을 써요. 한나가 일어나니. 일어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쿰입니다. 쿰. 많이 들어보셨죠? 달리다 쿰. 한나가 일어났어요. 한나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마라 가운데 있었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자리에 일어났어요. 쿰 했어요. 사랑하는 덴버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라와 같은 인생일 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쿰,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또 기도하고 준비할 때 요 앞에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요 앞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절로 나와요. 눈물이 막 나와요. 근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한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래서 제럴드 시처는 하나님 앞에 서 울다 라는 책에서 진한 슬픔, 하나님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즉, 마라라고 하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 고통을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어내거나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울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질문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서가는지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는 그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억울함 속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는 억울함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오더니 한나 보고 악한 여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저주한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성전 앞에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마셔서 얼마나 많이 마셨든 그 입술에 말하는 것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웅웅웅웅 하는 같은 느낌을 드니까 엘리 제사장이 악한 여자라고 하는데 사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당시에 제사장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와서 악한 여자라고 말할 때 근데 한나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여 나를 그런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만약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그 말에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나 억울해서 엘리 제사장과 끝까지 대면해서 나의 억울함을 변명하고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다툼을 했다면 그 다툼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 억울함 속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침내 국제선교회, 이제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는 미국의 남침내 국제선교회가 있는데요. 그 선교회 국제 이사인 폴 아킨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면서 보고서를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다 마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뭐 같으세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다 마치지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폴 아킨이 조사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해가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시 그 선교 사역을 제대로 다 이행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처음에는 이제 후원을 받고 갔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아니면 어쩌면 선교사님들도 사람이니까 향수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환경에 가서 아마 본국이 그리워서 아마 향수병일 거야.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물론 순위에 있지만 첫 번째 1위가 뭐냐면 다른 선교사님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쭉 읽어보니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마찰이 일어난대요. 그 선교사님들과 싸움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 싸움이 지속되면서 무엇이 되죠? 갈등이 돼요. 단순한 그냥 다툼이 아니라 갈등이 되고 그 갈등이 오래되면서 사역마다 계속해서 서로 비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억울함은 찾아옵니다. 한나에게도 억울함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한나는 억울함 속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다시금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이 그렇게 악한 여자, 벨리알과 같은 여자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억울함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께서 라이프 투게더라는 책에서 보면 기독교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보 기도로 사는 공동체. 사랑에 비친다. 저는 그거를 기도에 비친다라고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깜빡하시고 그 신년 기도문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항상 신년 기도문을 가져오신 분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고요. 제가 주보에 제 핸드폰 번호를 적었는데 핸드폰 번호로 길게 써서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23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매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저희 특별히 목회자에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할 테니까 오늘 가져오신 분들은 헌금함에 넣으시고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혹시 오늘 작성 못하신 분들도 다음 주나 아니면 핸드폰 번호로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매일매일 중보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중보기도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기독교 공동체는 중보기도로 산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를 위해 기도하면 더 이상 그를 비난할 수 없게 된다. 기도하는 삶, 중보 기도하는 삶은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중보 기도로 극복할 수 없는 미움이나 갈등, 분열은 없다라고 말해요. 중보 기도로 극복할 수 없는 분열과 미움과 갈등은 없습니다. 우리 덴버 한인교회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순종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는 저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한나는 억울함 속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한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그 억울함을, 한나가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심하여 먹을 수도 없었던 그 한나가 기쁨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한나는 그 이름을 다시 회복했어요. 한나의 이름은 뜻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한나는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런데 한나의 삶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처해 있는 환경이, 주변의 사람들이 한나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모르게 해요. 비난하고 못살게 굴고 경록해 만들고, 분인나는 매번 실로에 올라가 성소에 갈 때마다 한나를 괴롭혀요. 그런 한나의 삶이 한나로 하여금 자신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잊게 만들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 한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후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덴버 한인교회 청빙을 받고 6개월 기간 동안, 그 6개월 기간 동안 우리 장로님께서는 2년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횟수로는 2년이 돼요. 왜냐하면 작년 여름부터 올해, 제가 올해 지난주에 금요일 날 여기 왔으니까요. 사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고 삶의 문제가 직면될 때마다 제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 얻게 되는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며 그 시간들을 견디어 나갔고, 또 특별히 신명기를 묵상할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덴버 한인교회를 최고의 시나리오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인간적인 생각은, 나의 생각은 10월쯤이면, 11월쯤이면 12월. 그건 저의 계획이었어요. 제가 계획한 대로 다 이렇게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작부터,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덴버한인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덴버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건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계속해서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옥 목사님은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에서 요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수르라고 하는 니누의 성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과 이 니누의 아수르는 적대 국가였어요. 적대 국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어떻게 되죠? 폭풍을 만나요. 얼마나 어려운 폭풍입니까? 당시에 그 배가 큰 배여도 큰 폭풍 속에서. 근데 당시에 또 제비뽑기가 아주 유행했어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도대체 이 폭풍이 어디로부터 오냐 한번 보자.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솔직히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요나를 어디에 던져요? 바닷속에 던져요. 바닷속에 던져진다. 폭풍 가운데 바닷속에 던져진다. 더 이상 희망이 있을까요?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요나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로 삼키게 합니다. 요나가 눈을 떴어요. 자신은 죽을 줄 알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다 내용을 아니까, 내용을 다 알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희망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희망이 있냐고요. 그래서 요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로 나아가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어떻게 하시죠? 물고기로 뭐하게 하죠? 토해내게 해요. 토해내게 해요. 사흘 밤낮을 기도했거든요, 요나가. 근데 물고기가 토해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바닷가 한가운데 요나를 토해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수영 얼마나 잘하셔도 여러분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낼 때 해변가라고 말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육지가 가까운 곳에서 토해내요. 즉 지금 요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언제? 물고기가 삼킬 때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물고기로 명하여 어디로 가게 해요? 육지로 가게 해요. 해변가로 3일 동안. 그래서 요나의 기도가 마치는 그 순간에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요나는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 수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냥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런데 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힘든 가운데, 상황 가운데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고 다시 니느웨로 가는, 그래서 물고기가 토해내는 그 순간 정확하게 해변가에 떨어지게 되는, 저는 덴버한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도착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시나리오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만들고 계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2023년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를 억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 속에도 나의 분노를 다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나를 향하신 덴버 한인교회를 향하신 이 덴버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